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예배와 신앙생활의 흐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이런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사건들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신앙의 달력을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영어로 아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4주간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재림하시는 시간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휘장의 색깔은 보라색을 주로 걸쳐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 이 성탄절 절기는 12월 25일에서 1월 6일 주연절이 당도하기까지 기간을 성탄절 절기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것, 구주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흰 색깔을 표시해서 순결과 기쁨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에서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1월 6일을 이제 예수님의 나심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되면 동방정교의 그리스 정교는 성탄절을 지키는데, 저희들은 12월 25일을 주님 나신 그날로 기념하기 때문에 1월 6일을 주현절 절기다 이렇게 명명을 해놓고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전에 등장을 하시고 여러 사람 앞에 등장을 하는데, 이와 같이 세상에 드러나시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기간, 이것을 주현절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순절 기간까지 이제 기념이 되고 지켜집니다. 흰색이나 녹색으로 강단에 표시를 해놓고 예수님의 생명, 또 성장 이런 것을 기념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그 제수요일 있잖아요. 성공회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에 그 나무 십자가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서 우리 이마에 십자가 선물을 그리고 주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렌트라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죠.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 절기가 되는 거죠. 보라색으로 이 사순절을 기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전날까지 50일을 저희들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런
승리를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언약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 강림절, 구약의 절기로는 77절까지 50일을 저희들이 부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죠. 이때 나타내는 색깔은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요.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주일부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우리의 마음을 돕고 또 우리의 권고함과 어려움들을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이 오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심으로 인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우리들이 휘장을 걸고 기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로는 평범한 그런 시간들인데요.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오늘이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사역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도모하는 그런 일상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나타내는 녹색이 교회의 휘장의 어떤 색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날은 이번 주간인데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이렇게 마지막 교회력의 절기를 교회사 속에서 설정해 놓고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우리가 1년 동안 지켜나가는 교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기념하는 오늘 절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력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오늘 주일을 표시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송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력은 다음 주 대림절 첫 주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 11월 또 마지막 주가 되든지 아니면 11월 셋째 주가 되든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주무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그런 인간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신으로서, 자신으로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성자 예수님, 그분께서 모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만왕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모든 통치 그리고 섭리, 경륜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저희들이 영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시간의 끝이 없이 앞으로 주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영원히 이어질 그 왕국을 대표하는 그분, 그리고 이 땅의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궁극의 소망을 주신, 희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1925년 교황 비오 11세가 선포를 해서 많은 개신교에 속해 있는 형제들도 이 주일을 이제 함께 기념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원한 왕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약성경에 켜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 묘사되어 있고 또 심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의 안전과 양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표범과 이리와 여러 가지 늑대들을 물리치면서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기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선한 목자인데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묘사되고 있고 예언되어 있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면 그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섬기도록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으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옴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왕권을 그분께서 거두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실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 같은 이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인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누리실 그런 왕권임을 다니엘이 위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바로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칭호하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인자라는 그런 칭호를 예수님 당신에게 예수님이 바로 적용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칭호하는 그런 인자가 아닌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가지고 올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다니엘이 너희들에게 예언을 해놓았지 않느냐? 앞으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할 그런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임을 예수님께서 그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사역을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보면 아마도 구약 성경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그런 찬송시인데요. 뭐라고 예언이 되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읊조리면서 자기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선한 목자로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그런 목자로서 나에게 삶을 주시고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가 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편 9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께 노래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과 즐거움,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념하자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노래를 우리가 시편 95편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육신의 눈이 그를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모두 그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할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백보자의 대심판 보좌가 있을 것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의 입으로 친히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부여하실 그런 온 왕권을 바로 다시금 회복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왕권을 온전히 가신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을 마태복음 25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절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충성된 증인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상급에 대해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충성되게 바로 증언을 해주신 그런 분이심을 5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육신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자연 법칙을 거스리시고 바로 그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신 분,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5절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5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다. 땅에 있는 많은 임금들, 모든 권세를 가진 그들 위에 머리가 되신 분,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5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요. 또 5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 5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는 그런 나라,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실 때 왜 하늘을 보느냐? 천사들이 증거하기를 바로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복음을 너희들이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천사의 선포,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7절도 바로 예수님은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분으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분은 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왕권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으로 오늘 본문 7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믿을 기회를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일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구름 타고 왕권을 회복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볼 것임을 바로 7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여러 가지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기회를 통해서 전할 것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애곡하게 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을 7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8절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이신 분, 인간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그대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 주 하나님 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페와 오메가이신 분, 헬라어로 알파는 A와 같은 것이고 오메가는 Z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되신 분, 시간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분,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온 우주의 모든 시간을 통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8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묘사하기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와 같이 쭉 살펴보았을 때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그 인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세 개의 유일신 종교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유대교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구세주를 바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슬람교는 이런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약과 구약을 통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춤을 주시면서 이 온 우주의 섭리를 주관해 나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한 위격이 되신 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나가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금 가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야로, 신약과 구약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근무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런 죄를 선포하고 용서하시는 권세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사의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나가는 이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고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 기자가 얘기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이 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참된 평강, 참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섬겨 나감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변에 널리 알려지고 우리가 주님의 작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은
힘과 능력과 생각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들임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눈에 보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현상과 환상들이 우리들에게 눈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들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왜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친히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땅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음으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